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체험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요. 여러분 사과 맛 보셨지요? 사과 맛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오늘 아침에 저도 사과 한 개 먹고 올라갔는데 사과 맛이 어떻습니까? 새콤 달콤하다 그럽니다. 근데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약간 신맛이 나면서도 단맛이 나서 맛깔스럽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미 사과 맛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본 적도 없고 사과 맛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과 맛은 이렇다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과를 본 적도 없는데 더구나 맛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시찰장 목사님하고 노예 갔다 온 일이 있어서 같이 차를 타고 다녀오다가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머님 살아계시지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89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분이 절에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들 알죠? 기도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 입고 떡 만들어서 가잖아요. 이웃에 있는 어느 분이 그거 환경을 보고 전도한 거예요. 그 열심 가지고 교회 새벽기도 나가면 당신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신앙생활 먼저 했는데 기도의 은혜를 받지 못했대. 그냥 날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는데 30년 만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머니가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이 필요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 그치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체험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도 맛있는 거예요. 맛을 봐야 아는 것처럼 신앙의 맛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맛을 모르면 아직 참 신앙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의 깊은 맛을 보아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제가 선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구나.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신앙의 인물 보세요. 예외 없이 신앙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런 신앙의 체험이 영적 자산이 되어서 그들이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 신앙의 맛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그 깊은 맛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신앙의 맛을 보고 기뻐하는 다윗의 찬양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간증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 권면합니다. 추천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라. 그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 승리한 체험이 있어요. 자신은 맛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게 심히 안타까워서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입이 근지러워가지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게도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의 맛을 보는 체험 신앙을 다윗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자산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34편 맨 위에 34라고 써있는 그 위에 여러분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취하다가 쫓겨나서 진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제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다윗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의 왕을 부르는 일반 호칭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의 경우를 바로, 파라오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가드 지방의 아기스 왕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아기스 왕의 일행과 마주칩니다. 여러분, 정체가 탄로나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 순간 미치 왕이 흉내를 내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만일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감격하면서 큰 기쁨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시편 34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다윗의 기쁨이 배어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신앙 체험을 4절 이하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저렇겠어요. 야, 내가 탈고 나면 당장 죽는데 말이죠. 순간 잘못되면 죽고 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을 피한다고 잠시 국경을 넘어왔는데 오히려 일찍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했으니 지금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힐까요?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다윗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5절 가서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다윗의 일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얼굴에 화색이 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곤고한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거다. 다윗은 회상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호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는구나. 그래야 다윗은 감격하여 노래합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왕의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며 이리저리
피해가는 신세였지만 오히려 세임이 넘쳐났습니다. 그 힘으로 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일이 없었다면 여지없이 다윗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체험하고 여러분이 또 체험하고 그래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점점 더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의 캐리어, 즉 경력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교회 다닌 연수만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연수가 길어도 신앙의 체험 하나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신앙은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까요? 체험에 신앙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간구해 보세요.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늘 무기력한 신앙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그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체험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그의 위대한 신앙이 형성되어진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가 소년의 몸으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쳐부수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사울 앞에서 허락받을 때 여러분 고백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소년이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 자기와 함께했던 그 생생한 체험, 그 신앙의 체험 때문에 지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커리어로 실현. 어느 가정이 저 강원도 치악산 기슭에 집이 있었는데 이 가정의 자녀가 8남매. 아버지가 농사져서 8남매를 공부시킨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얼마나 걱정이에요. 뾰족한 소가 없어서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이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송이를 채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송이버섯 가격이 어때요? 비싸죠. 송이버섯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공으로 재배할 수 없습니다. 자연산이잖아요. 좋은 품질의 송이버섯을 채취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송이버섯을 고가로 팔 수 있었어요. 뒷산에서 얼마나 송이가 많이 나는지
신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8남매를 송이를 따서 서울로 아들, 딸을 유학을 시켜서 대학을 졸업시켰다는 간증. 그런데 희한한 것은 8남매의 막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이죠. 송이버섯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네? 아쉽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일주일에도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방송 중에 시티에서 방송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감경철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 하면 돈을 횡령했다는 그런 뉴스가 가짜 뉴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왜 그런 수고를 겪으면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수고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중시도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걸 보여줄까 말까에다가 말하는데, 새롭게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가셔서 새롭게 하소서에 붙이고 김오류 집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김오류 집사. 제가 서두에 그것을 보여주라고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요 명성계 젊은 집사인데 여자 집사예요. 한시도 자기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계속 놀아야 돼. 그러면 너무 잠잘 때는 잠깐 못 누르잖아요. 그런데 그가 23년 동안 살고 있어요. 봉사자들이 그가 잘 때는 자원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팍팍팍팍. 여러분, 그 응급실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그거에 그걸 여기다 놓고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고. 그런데 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증거는 전도해. 우리 전도합시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간증 전도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는 증거하는 거예요. 아부와 알지어다 이렇게 외치며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34편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를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나눠주고 싶어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신앙은 내가 맛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미자의 맛을 설명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응? 어떻게 설명합니까? 곤란하지요? 오미자는 왜 오미자예요? 신맛, 단맛, 매운맛, 짠맛, 쓴맛 5가지 맛이 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미자. 그런데 여러분 직접 맛보기 전에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미자 맛이 어떠냐 물어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야, 답답하면 먹어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응? 이게 전도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여러분 여러분 옆집에 살아가는 사람 친구들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지인들이 있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좋아서 친구 다니엘에게 간직에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한마디 던져요. 뭐라고 해요? 와보라! 결국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체험합니다. 이와 같은 릴레이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맛보아 알지어다 외치죠.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하시고 주위에 있는 가족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체험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몸이 건조하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능력 있는 종으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어려서부터 수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모든 어려운 과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과정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간증할 수 있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도중앙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